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 주간의 특세 중에 새벽 기도에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해서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전남 신안 안태면에 중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주민은 지금도,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90% 이상이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대단하죠? 예, 지역이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다면 대단한 곳이잖아요. 이처럼 중도가 복음화 되어지기까지는 한 여인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문중경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나중에 전도사님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문중경 전도사는 1981년 신안 암태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비교적 어린 나이에 17살 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랑도 얼굴도 모르는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혼 첫날에 그는 소박을 당하고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만 그 시부모님을 그래도 모시고 살다가 그는 목포로 건너가게 되어지고 그곳에 가서 홀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소박맞고 목포로 온 이 여인을 문중경을 불쌍히 여겼던 한 그 여자 집사님이 이 문중경이를 돕는데 그 싹품 돈을 재봉 둘러서 이렇게 싹 바느질을 하는 이 문중경을 불쌍히 여기고 일감을 맡아주기도 하고 또 불쌍한 문중경을 도와주기도 했던 이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이렇게 잘 도와주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전도하게 되어지는데 집사님을 따라 교회를 나가서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문중경이는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전도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안 일대에 이제 전도사님이 되어서 여기 중도뿐만 아니라 신안 일대에 100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고무신을 신고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수십 켤레가 다 닳도록 걸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투철한 신앙으로 일제 강점기 때에 그 신앙으로 모진 박해를 이겨냈지만은 그러나 1950년 전쟁 막바지에 쫓겨가는 인민군들에 의해서 미군들이 머지않아 이제 신안군에 이 중도에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후퇴하던 인민군들이 바닷가로 끌고 가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다 거기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순교한 그때의 나이가 이 문중경 전도사의 나이가 59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중경 전도사의 이 신앙은 대단히 기감이 되어지고 그래서 수많은 교육자들을 탄생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CCC 대학생 선교회 총재인 고 김중곤 목사님, 성결교 총회장을 지내셨던 성결교의 대부인 이만신 목사님, 우리나라의 정말 최고의 상담가인 그런 정태기 목사님들 100명이 훨씬 넘는 그 지역에서 목사님들을 탄생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 문중경 전도사입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는 이 중도와 암태면 그리고 신안군 일대에 축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돌아오니까 아시아와
전 유럽이 복음으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신안군 일대가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는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입니다. 아멘. 최고로 복을 주는 선물 보따리가 바로 이 문중경 전도사였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저는 당신은 복의 언약궤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언약궤를 혹시 좀 잘 또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언약궤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경배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그 과정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단 시대입니다. 바위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그대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단 제물 드리던 시대가 있었고요. 발전해서 여러분 성막 시대가 있었습니다. 모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받아가지고 그 성막을 짓는 식양을 가르쳐 주셔서 광야 생활하는 저들이 성막을 이렇게 짓게 되어지는데,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성막에도 떡상이라든가 촛대라든가 분향단이라든가 그 앞에는 번제단이 있고요. 이렇게 기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커튼 휘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휘장인데 그 안쪽이 지성소고 넓은 쪽 바깥이 성소인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라고 하는 궤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우리 법궤 한번 좀 사진 띄워주실래요?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띄워보세요. 저렇게 생긴 천사, 그룹 천사가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서 하고, 시은소라고 하는 곳인데요. 자, 이 법궤 궤짝이죠. 아무나 저렇게 메고 다니면서 이동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입니다. 그래서 저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요. 그러나 지금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감추셨죠. 그 다음에 아론의 마른 막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이 마른 막대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저것이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는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저 안에 들어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궤, 즉 하나님의 저곳은 말씀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의 역사를, 좀 단편적인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늘 전쟁의 역사가 많지요. 전쟁하는 중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들은 풍어론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지는 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들은 얘기가 있어서 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만 골라서 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블레셋과 전쟁하러 갈 때에 이것을 메고 나갔습니다. 여지없이 패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가문이 박살나게 되어지고요, 이 언약궤도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하게 되어진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군대가 블레셋과 싸움에서도 패하고 이 법궤를 빼앗겨 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법궤 혼자 블레셋 진중 그리고 나라 깊숙이 들어가서도 이 블레셋 혼자서, 이 블레셋 가운데 들어가서 이 법궤 혼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2만 명, 3만 명씩이 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온역이라든가 질병으로 죽게 되어지자 저들은 그 법궤를 대단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궤가 옮겨지게 되어지는데, 이 법궤를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다가 다윗 성으로 옮겨오게 되어지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타작마당, 추수하는 마당이지요.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이 법궤를 실은 소가 띠므로 말미암아 이 법궤가 흔들려서, 자,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다음 사진. 저렇게 소가 2마리가 베세메스로 가는 소지요. 이제 수레에 저렇게 이제 법궤를 싣고 베세메스로 가게 되어지는데, 젖먹이는 소를 이제 그 새끼 소를 두고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법궤를 실은 저 소가 베세메스로 향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흔들리게 되어지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그 갸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지만은 안 되어서 이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는데, 여러분, 이 웃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의 이 법궤는 반드시 매도록 되어져 있고, 또 저 법궤를 만지고 함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레위 자손만이 저 법궤를 운반하고 그렇게 취급할 것에 대해서 규례를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우샤가 이제 법궤를 붙잡다가 즉사하게 되어지자, 이 소문을 들은 다윗은 다윗 성으로 법궤를 옮겨 오려고 하다가 이것 때문에 겁이 나서 가지고 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를 보관하게 모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모시게 되어졌는데, 오늘 6장 1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몇 달이 있었다고요? 3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복을 들었네. 누군가가 다윗 왕에게 이 얘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더니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하는 소문을 듣자 다윗은 자기가 정복해서 얻은 땅, 여러분 예루살렘 산입니다. 다윗성으로 이 법궤를 모셔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모셔 오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강렬하게 이렇게 춤을 추었는지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는데, 오늘 미갈, 그의 아내죠, 미갈이 그렇게 업신여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다윗을 말이에요, 업신여겼던 미갈을 벌을 내리시죠. 대문을 닫아서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하는 벌을 받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예, 이 다윗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춘 이유는 성령 시대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다윗도 아닐 텐데, 이렇게 춤을 추고 기뻐한 것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퍽 사랑했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있는 이 법궤를 인하여 그렇게 기뻐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일인데 하나님 만나러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즐거워하고 애들에게, 얘들아 왜 그렇게 주일은 그렇게 자주 돌아온다니, 없는 사람 제사 돌아오는 것처럼
뭘 그렇게 자주 돌아온다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추고 기뻐한 것은 뭐냐면 오벳에돔이 하나님 모시고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하니까 다윗은 여러분 신령한 욕심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나도 이분을 모셔서 나도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복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윗이 춤을 덩실덩실 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벳에돔이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어도 이런 복을 받는데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이 모두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은 이 법궤를 모시게 되지요. 이 모시고 다윗 왕도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이스라엘이 전성기 때가 어느 때냐면 다윗 왕 때예요. 다윗 왕의 이 통치는 모형이에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 통치하시는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최고의 영화를 누렸습니다. 또한 다윗이 전쟁 때문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허락지 아니했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모든 자재를 다 준비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시작. 게보라, 아브라함과 그리고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예수님의 선조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정말 다윗의 자손과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어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 이스라엘은 전부 그렇게 알아요. 한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우리 쪽으로 이 말씀을 좀 끌어와서 생각해 보죠. 우리는 어떨까요? 은혜 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재림 어간에 살고 있는 신약 시대에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아멘 좀 해요. 아멘이 좀 적어.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이 괴짝이잖아요. 박스예요. 우둔 박스, 조각목으로 만든 우둔 박스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박스 정도가 아니에요. 박스 정도가 아니고 그 항아리에 썩은 만나 담긴 그 정도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 이건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의 하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은 재림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오실, 당신이 영으로 오신대요.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를 거처를 삼고 너희 안에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선택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속에는 성령의 하나님이 이미 와 계세요. 옆에 분들로 인사하겠어요. 축하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요, 무당들이 2천만 원짜리 푸닥거리 할 때 그 앞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딱 가서 있으면 작두 못합니다. 신이 임하지, 놀래서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구선 2천만 원짜리 굿입니다. 잘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예수 믿는 분 여기에 두 분이 계시는데 좀 죄송하지만 좀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조용히 빠져서 가면 그 구선 또 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돌아가신 저희 작은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데 회사를 다녔습니다. 늘 교회를 안 나가니까 목사가 삼촌이 교회를 안 나가니까 새벽마다 기도할 수밖에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달라고 수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네 고향 사람 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성경도 사주고 다음 주부터는 예를 들어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게 됐는데 그래서 회사 과장하고 함께 야 우리 이제 내가 교회 나가는데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고 나면 어떻게 점쟁이 집에 찾아가겠나. 그러니 교회 나가기 전에 마석에 용한 점쟁이가 있다니 한번 좀 점치러 좀 가자. 그래서 가장하고 우리 삼촌하고 가서 점을 치러 용한 점쟁이 집에 혹시 거기를 가보실 분들은 나한테 한번 일러드리겠습니다.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 안 돼요. 또 믿는 사람들이. 권사님들 내가 어느 저 점쟁이 이 집에 다니는 한 분한테 물어봤더니 교회 권사님들이 많이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한 점쟁이가 점을 치는데 그 회사 과장은 탁 그냥 나와서 그냥 뭐 어떻게 되고 과거는 어땠고 현재는 어떤데 앞으로 어떻고 뭐 나오는데 끝났어요. 우리 작은아버지 차례 뭐 생년월일 이름 적어주고 하니까 고개를 까우뚱까우뚱 하더니 당신은 도무지 점괘가 안 나오니까 혹시 당신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 내 조카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얼른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더니 당신은 안 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가 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대단하고 말고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춤출만 하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춤을 추십시다. 아니 다윗도 그랬는데요. 자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양의 피가 아니에요. 황소의 피가 아니에요. 당신의 피를 받아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 땅에 있는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지성소가 아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 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보여드렸대요. 아멘. 대단한 거죠? 어?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피를 그곳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택한 백성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지 않고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런 저주를 다 가져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복음 십자가 복음 따라할까요?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리에게 있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말씀은 항아리에 담은 옛날에 있었던 썩은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을 바꿀 뿐 아니라 우리 몸까지도 건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이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택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외국 원수가 오면 비행기 트랙에서부터 밑에 걸어오는 그 길에 빨간 카페트를 깔아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가 뿌려진 그곳에 성령님이 득달같이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살아있는 언약궤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요 안에 거처를 삼고 계시지요. 썩은 만나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있는 언약궤다. 할렐루야. 언약궤예요.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언약궤예요. 인사하십시다. 옆에 분들하고 당신은 축복의 언약궤입니다. 아까 그 축복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잖아요. 우리가 축복의 언약궤라면요, 아까 그 문중경 전도사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의 언약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만나는 집이 복을 받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구약의 이 박스, 우둔 박스를 가지고도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그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큰 소리로 그렇게도 기도할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해도 이 안에 계시는 분이 다 들으세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새벽마다 오늘 특세 2주간 지났고 1주간 남았어요. 기도할 때 스페이스 하늘, 스카이 하늘, 헤븐 하늘, 구만리장천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요 안에 계신 분이 묵상을 해도 들으시고 소곤소곤 해도 들으시고 다 들으세요. 요 안에서 들으세요.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것도 저기 3층 천 해분 하늘에서 치료의 강선을 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치료도 이 안에서 우리를 치료하세요. 이 안에 계신 분이 당신을 치료하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죠?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얼마나 복을 주신 줄 아세요? 전쟁터에 데리고 나간 사람만 몇 명? 130? 땡. 몇 명? 318명. 와, 대단히 부자였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축복을 물려받은 이삭. 다른 사람들은 가뭄에 곡식이 다 말라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은 그해 농사에서 몇 배? 100배나 더 수확을 거두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삭의 축복을 누가 계대받습니까? 야곱이가 받습니다. 여러분, 야곱이가 얼마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물질적으로도 부요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못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 요셉까지 가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온 애굽을 먹여 살리고 뿐만 아니라 흉년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여 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따라 하실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요셉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창세기만 읽어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주시고 싶어서 못 견디는 분이에요. 나중에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다 주셨고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복의 언약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축복의 내가 복의 언약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고 그대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에 오래전에 120~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봐주세요. 여기를 봐주세요.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때는 2살 된 딸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다가 묻고요. 풍토병으로 남편이 먼저 죽기도 하고 아내가 먼저 죽기도 하고 이렇게 이 땅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묘가 양화진에 그들의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 축복의 언약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이 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줄 아세요? 옛날 사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가난한 나라들, 굶어 죽어가는 나라들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럴 때 와서 이 미개한 이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까막눈인 글자도 모르고 글도 모르는 그들에게 아프면 그냥 왜 그렇게 어린 아이들은 많이 죽었는지 그런 곳에 나라에 와서 학교를 세워. 지금 유명한 고등학교들은 거의가 다 미션 스쿨들이에요. 정신여고도 그렇죠. 병원들을 세워서 살리고 여러분 학교를 세워서 개화를 시키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또 외국 유학을 보내고 선교사들이 그들이 돌아와서 조국을 군대화시키고 지금 우리가 세계의 경제 대국 10위권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자원이 없는 나라, 조그만 나라 일본에 치이고 중국에 먹히고 수많은 전쟁사가 있는 나라 오늘 작금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의 언약궤로 선물 보따리로 이 나라에 보내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어지고 잘 살게 된 줄로 믿으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말살하고 그러지만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이 나라에 얼마나 지대한 공헌을 한지 몰라요. 33인 독립운동가들 중에 영향력 있는 절대 다수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은 가장 여러분 타켓트 위리가 교회예요. 목사들, 교역자들, 성도들 다 죽였어요. 목포 쪽에 그쪽에 여러분 교회마다 전부 끌고 와서 몸에다가 목에다가 큰 바위들 전부 등에다가 묶어가지고 던져버렸어요. 많은 성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절대 공존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에 그들이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인 그들이 언약궤 축복의 언약궤인 그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로 1위가 미국이에요. 2위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나 비율로 볼 때에 작은 나라에서 2위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는 어디라고요?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그들은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축복의 언약궤가 되었어요. 복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파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이렇게 물질의 부여를 이렇게 많이 주신 분들도 기도 많이 해서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거부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건 목적은 아니고 수단이에요. 이 땅에 잘 산다 하더라도 못 가지고 가요. 이 땅에 있을 때 주의 일을 많이 하라고 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이 땅에 주신 사명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사명을, 이 땅은 사명, 돈 많이 벌어서 뭐 잘 입고 잘 쓰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주시더라도 좋은 이 일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하라고 많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자,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정복하셔서 소유하시기를 바라고요. 22절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디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무슨 말이냐? 세계가 다 너희 것이래요. 세계를 무대로 삼고 우리는 여러분 이 축복의 언약궤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그곳에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요. 만나서 악영향 끼치고 뭐 이간하고 그런, 자, 오늘 저는요 정말이에요.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축복의 언약궤예요. 어디를 가도,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사업을 하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너로 말미암아 임하게 해라, 이렇게 세워졌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살아야 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약궤로 남아 있어야 돼요. 남의 얘기하고 절대 이건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 여기 세계가 다 우리 것이래요. 세계를 무대로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상처받고 쉬고 있는 사람, 성도들 좋은 우리는요 새로 오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내 성도를 쫓는 사람 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정말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해야 돼요. 나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뜻에 반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율법에 시험 들어있는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설득하고 깨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무리 기쁜, 여러분 그분 믿으면 저주가 없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옥도 상관없고요. 이분이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그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쁜 소식이 있어도 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언약궤다.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복을 받게 되어지고 또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창세기 39장 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자, 요셉에게 하나님이 누가 함께 하세요? 요셉에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랬더니 요셉이 들어간 집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속한 보디발의 집이 이게 좀 통해야 되는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내가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했어요. 어떻든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셔요. 요셉이에게. 요셉이가 보디발이 또 누구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 집에 갔어요.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니까 그 가정이 우리 성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막 어떤 직장에 들어가도 그 직장이 잘 돼. 나를 와서 그 직장을 잘 되게 해요. 어떤 사람은 가면 그 직장이 맨날 망해. 나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해요. 그 집이 복을 받아요. 아멘. 여러분, 내가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라요. 예.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과 그 가정의 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분의 기쁨의 대상이 되시길 바라고, 저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 보실 때, 야, 아무개야, 정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이쁘냐? 내가 주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그럴 때 기도하면 안 주시겠어요? 아이고. 자, 창세기 30장 27절입니다. 시작. 자, 잠깐만요. 라반이 누굴까요? 야곱의 외삼촌이에요. 외가에 갔어요. 그거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라반이.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라반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해요? 야곱에게. 야곱 거부가 돼서 돌아왔다 그랬죠 아까. 자, 야곱에게 이르되, 시작. 라반이 요셉에게, 야,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라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어.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그래. 너 때문에 이렇게 복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며느리나 또 혹은 또 사이를 얻을 때 다 믿는 사람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거기 복이 있는 거요. 아까 제가 요셉을 말씀드렸어요. 야곱이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여러분 요셉에게 한 말이죠.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자, 이와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요셉. 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언약궤가 되어서 아까 법궤가 가는 데마다 복이 임했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마다 복이 임하지요. 여러분, 이 바로 왕이 한눈에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와, 오늘서부터 이제 말도 함부로 안 할 거예요. 막 살지 않을 거예요. 왜? 축복의 언약궤니까. 그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 옛날에 왜 우리 그거 했죠?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학교 가면 맨날 그거 했어요. 옛날 얘기요. 우리는 여러분 역사적 사명을 띠고 축복의 언약궤로 여기 있는 거예요. 좀 깨우치시기를 바라요. 와,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 맨날 이런 의식도 없이 먹고 놀고 자고 먹고 놀고 자고 그러시다가 가실래요? 아무 의식도 없이? 거기 가면 꽝이에요. 받을 게 없어요.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언약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썩은 만나를 담은 언약궤도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가는 곳에 축복이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VIP 초청주일이에요.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을 줄 사명이 있는 언약궤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초청된 분들도 선물을 드리지만 초청해 오신 분들도 선물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나는 3명에 오면 3개 줘요? 아니요. 그래도 1개요. 모자라면 우리 저쪽 뭐 좀 더 구입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다음 주일 박두했는데 여러분 힘을 내세요. 축복의 언약의 궤인 것을 꼭 깨닫고. 아멘. 가까이 계시는 분, 자녀들 다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